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2015년 11월 22일 0시 22분에 오늘 새벽 0시 22분에 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하면 참 강한 사람, 많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애쓰고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참 강한 분들이었어요. 옥고를 치르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견디고 이겼던 분들입니다. 오늘 세상을 88세에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새벽에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늘 평상시에 많이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았는지, 이 사투리로 자꾸 경제 하시는 바람에 한동안 그게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무리 너희들이 자유를 외치는 우리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이 안 온다고 새벽이 안 오냐? 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또 인사가 만사다. 참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김영삼 대통령 하면 아주 건강한 분, 그분은 산악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산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정치를 얘기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참 그렇게 건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건강했기 때문에 또 강했기 때문에 88세까지 사셨고 88세에 사시는 동안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에요.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죽습니다. 약하면 병들어요. 똑같이 겨울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콜록콜록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은 면역력, 건강의 차이잖아요. 건강의 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하면은요, 여러분 세균에 감염되면 죽지요. 우울증 걸리지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들어서 못 살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착하되 강하자. 한번 따라하세요. 착하되 강하자. 착한 사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약하다?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우유부단하다?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강해야 되고, 착하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되고, 착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힘있게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일본과 한국이 야구, 전 세계 2015년 전 세계 야구 국가 대항전이 있었어요. 2015년 프리미엄 12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전 세계 야구 이제 그 국가 대항전이 있었는데 준결승전에 일본과 한국이 맞붙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도쿄돔에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꼼수를 많이 썼는지 기사를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선수들한테 어디 장소 얘기를 아주 늦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일부러 장소, 도쿄돔이라는 얘기를 늦게 얘기해 주고, 더더군다나 경기를 하루 또 땡겨서 했대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땡겨가지고 해서 한국 선수들이 새벽 5시부터 움직여야 됐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경쟁을 하는데 세상에 8회 말까지 한국이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신성남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되옵나이다. 인생은 9회 말이고 야구도 9회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9회 때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대호 선수가 그냥 아주 끝장을 내가지고 결국은 4대3으로 뒤집어 놨어요. 3대0을 4대3으로.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8의 말까지 내가 인생이 힘들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인생은 9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결승전을 미국하고 하게 된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야구 강국하면 미국인데, 미국의 많은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국하고 어제 붙어가지고 세상에 8대 떡으로 이겼어요. 8대 떡으로. 그래 결승에서 우승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강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강자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강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강하기를 원해요. 부모가 마치 자식이 건강하고 강해지는 걸 원하는 것처럼, 부모는 나이 점점 먹어가고 이제는 언젠가 천국을 가야 될 테인데 이 자식들이 비리비리하고 의욕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앞가름도 못하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똑소리 나게 살아가고 강해지는 모습을 봐야 부모도 마음 편히 천국 갈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의 기회를 주시고 뭘 요구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야 삽니다. 강해야 건강합니다. 강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강해야 악한 자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강해야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강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 중에서도 꼭 똘마니들은요 어디 가서 깡패 티를 내요. 그리고 괜히 연약한 상인들을 건드리고 상인들한테 돈 뜯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짓을 해요. 꼭 똘마니 같은 짓을 해요. 그러나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 짓 안 합니다. 남을 괴롭히질 않아요. 지가 연약하니까 남을 괴롭혀서 거기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면 절대 다른 사람 괴롭히질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분 본문 말씀 1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연약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 도우라는 겁니다. 건강을 주신 것은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것은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강자는 약자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 28세에 가정 학습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방문하면서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가정 방문 교사인 효진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효진이라는 자매가 동갑내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간경화 말기로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간경화 말기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이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진이라는 이 자매가 내가 그러면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쳤냐? 네가 제정신이냐? 아니 네가 왜 네 간을 갖다가 이 젊은 애가
이게 내 제공을 한다는 거야. 엄마 죽는 거 아니야. 간은 또 이렇게 60%를 제공을 해도 내 간은 다시 살아난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위험한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 친정어머니가 말리고, 친정아버지가 말리고, 오빠가 말리고, 여기 형제들이 말리고, 주변 사람들 말리고, 자기 남편까지도 말리는 거야. 남편도 여보 마음은 고마운데 어머니는 사실 만큼 사셨고, 또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허락할 수가 없어. 당신은 아직 젊어. 그리고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럴 수는 없어. 그랬더니 이 효진이라는 자매가 아니야. 테스트를 해보니까 내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온 이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라는 뜻이야.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내 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시간 동안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그리고 나왔는데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기사화하려고 찾아와서 그리고 이것저것 묻다가 거기에서 뭘 발견한 거 하니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사유서라는 것이 아마 기록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왜 당신이 이 장기를 기증하게 됐느냐, 그 사유를 쓰게 되는데 효진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간을 60%를 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효진 자매는 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그 영혼이 건강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60%, 시어머니가 깨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며느리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너한테 잘할게 해서 그리고 함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강해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은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은 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왜? 강자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왜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느냐? 왜 상대방을 돕지 못하느냐? 약하니까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자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내가 강하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칭찬이 인색한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약합니다.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칭찬해서 죽여놓으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적으로 약한 사람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자가 돼서 삶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강한 사람은 어떤 비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아주 악성 댓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강한 듯한 그 정치인들이 이 악성 댓글을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유명한 모 그룹의 회장이 이 바로 SNS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충격을 받아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바람이 없겠어요? 바람도 있어요. 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도 잘 막아내고 바람도 잘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자,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9절입니다. 본문 말씀 9절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큰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강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남편을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있기에 여러분 스스로도 참 자신감도 있고 애들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세요. 얼마나 힘들까? 직장에서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예요. 아내를 긍휼히 여기세요.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 없다고요? 여러분 티 안 나는 게 집안일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면 그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많은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보호해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에게 기쁨을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에게 기쁨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줘요. 여러분 어제 저는 참 마음 아픈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타로 봉사했던 형제인데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만 24살밖에 안 되는 그 잘생긴 이쁘게 생긴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만 24살밖에 안 되고 애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착하고 열심히 있는 애인데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차가 이제 나중에 불타게 되고 다 태워진 다음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겨우 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앉아 있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모가 나중에 어머니가 나와서 광고 시간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아들 얘기를 조금 하다가, 아들아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기다려라. 금방 엄마가 따라가마. 그래서 내가 가슴에 겁이 벌떡 났어요. 이분이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제 차례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어머니 절대로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따라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오는 것을 천국에서 그 아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따라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 자살할 생각도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인생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찾기 전에 본문 2절을 먼저 볼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 언제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갈 것 같아요?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골이 오래 산다는 말 있죠. 비실비실한 사람은
자기가 비실비실하고 약한 걸 아니까 항상 조심조심해요. 항상 찬바람이 불면 조끼 하나라도 더 입고 내복이라도 하나 더 입어요. 왜? 자기가 약한 거 아니까. 근데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는 한 번도 내복 입어본 적이 없어, 감기 걸린 적 없어,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감기 걸리다가 죽은 사람보다 한 번도 안 걸리고 죽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일찍 죽는 거예요. 절대 과신은 금물입니다. 과신, 과로, 과욕, 과식,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늘 하루 사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면서 사는 것이 내가 오늘 눈을 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 아무도 몰라요.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맞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꽃과 같다고 했어요. 꽃은 시든다고 그랬어요. 인생도 시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안개가 자욱하게 새벽에 보니까 운전하는데 그냥 자욱하게 끼었어요. 이게 언제 거치려나 1시간을 기다려도 안개가 거치질 않더니 아침에 쫙 햇볕이 나면서 안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말고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2사람 이상 인사하십시다. 서로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에게 기쁨이 됩시다. 아멘, 아멘. 서로에게 이제 상처 그만 주세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왜 상처를 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상처를 줘요? 이제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죠. 서로에게 감동을 줘야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늘 눈 뜨고 살아간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그리고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우리 분위기 잡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길지만은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신 목사가 소개할 만하구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읽어볼까요? 토끼를 잡을 땐 귀를 잡아야 하고 닭을 잡을 땐 날개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를 잡을 땐 목덜미를 잡으면 되지만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하나요? 멱살을 잡히면 싸움이 나고 손은 잡히면 뿔이 치지요. 그럼 어디를? 마음을 잡으세요. 마음을 잡으면 평생 떠나지 않는다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잡도록 노력하세요. 마음과 마음, 내 마음이 날카로운 칼이라면 상대방은 철판으로 방어를 할 테고 내 마음이 날아가는 화살이라면 상대방은 방패로 응수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햇살처럼 부드러우면 상대방은 가슴을 열고 햇볕을 쬐이겠지만 내 마음이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라면 상대방은 추워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을 겁니다. 내 마음 쓰기에 따라 상대방은 마음을 조절하며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 상대방도 온도를 맞춥니다. 내가 이웃으로 보내는 떡이 커야 그 이웃도 떡을 담을 수 있는 접시를 큰 것으로 준비하겠지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족함을 채우며 적지만 내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토끼를 잡을 때는 뭘 잡아요? 귀를 잡아야 되고, 닭을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돼요? 날개를 잡아야 되고. 이거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를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은 뭘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지. 목을 잡으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글인데, 만약에 성경의 마지막에 한 페이지를 좀 뭔가 신목사가 채워라 한다면 나는 이 글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참 좋은 글이에요. 오늘 내가 눈을 떴다면 뭐 해야 될까? 우리는요, 가족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내가 눈을 떴다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떠서 싸움 그만하세요. 싸움하지 마세요. 눈 떴으면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눈 떴으면 무조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줘요.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자기를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쁨을 주며 삽시다. 기쁨을 주며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기쁨을 주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기쁨을 주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사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건강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래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멘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멘토가,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멘토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멘토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김무성 국회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대부, 정치 대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장례식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대부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인생에 그냥 그야말로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읍시다. 어느 닭이요, 알을 낳는데 세상에 어느 날, 세상에 닭 알 그 계란을 낳은 게 아니라 오리알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맞아 죽었대. 닭이 어떻게 오리알을 낳을 수가 있어? 맞아 죽을 만하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웃지만 말고. 뭔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닮아야지. 사탄을 닮으면 그는 잘못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닮아야 돼요.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 세상에
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는 주 예수를. 사랑의 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어떤 남편이 운명 직전에 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부인이 여보 죽지 마, 놔두고 가지 마. 그랬던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인은 A 부인이고 이 부인은 지금 B 부인인데, 남편이 막 죽어가니까는 여보 죽지 마, 놔두고 죽지 마 계속 그러다가 이제 A 부인은 남편이 죽기 전에 하도 죽지 마, 나 혼자 두고 죽지 마, 나 혼자 못 살아, 나 두고 죽지 마. 그래서 그럼 같이 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도망가 가지고 아직도 안 나타나서 장례식을 누가 치른지 몰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분 A 부인이고 이분은 B 부인인데, 남편이 막 헐떡거리니까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가 있어. 천국에 먼저 가겠네. 천국 가서 기다려.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바로 쫓아갈게. 바로 갈게 했더니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겁을 먹은 얼굴 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빨리 어서 쫓아오는다. 무슨 소리냐고. 천천히 오라고. 나 좀 자유 좀 줘. 혼자 좀 있게 좀 해줘 그러더래요. 그러고 죽었대네요. 아니, 그러니 이 부인이 얼마나 그 남편한테 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하시는 예수님, 바로 소망의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하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흠이 많지만, 용서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가족을 받으라, 이웃을 받으라. 다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부모에게 그냥 공격을 하고, 자식에게 공격을 하고, 실수할 때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해서 다 쫓아내보낸다면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받아줘라. 중요한 건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돼야 됩니다. 까마귀가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했대요.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하도 한국 사람들이 돌멩이로 막 던져가지고 저 못생긴 까마귀, 아우 저 소리 듣기 싫어, 까 밤중에 들으면 어떤 애기가 죽어가면서 질르는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하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지매를 해서 이 까마귀가 이민을 가려고 이제 하다가 제비를 만난 거예요. 제비가 듣고 나서 너 어디로 가는 중이니? 딴 나라로 이민 갈 거야.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그 목소리 듣기 싫다고 돌멩이질을 해. 난 딴 데 가서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랬더니 제비가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까마귀야, 네가 미국을 가든 네가 영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그건 자유인데 네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 가나 돌로 맞을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목소리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고. 밤중에 까 하면은요, 누구나가 다 싫어하죠. 생긴 것도 검수름하게 지저분하게 생긴 애가 아주 그냥 그 소리까지도. 그러니까 영국 가도 얻어 터지고 미국 가도 얻어 터진다. 이게 네 목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 이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소망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을 떴다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세 가지. 첫째,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는 두 번째,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는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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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